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이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양한 인물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 딱 한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없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야곱을 들고 싶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의 마지막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왜 야곱의 마지막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와서 바로의 앞에서 자기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처럼 야곱의 시작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태어나기 위해서 태중에 있는 형을 제치고 얼마나 장남이 되고 싶었으면 앞에서 태어나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을까요? 그의 인생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된 것도요, 맨 끝부분이라는 뜻의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은 어찌 보면 자기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도 매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나그네로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가난한 것도 아닌 그 사람이 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먼 길로 향하고 있는지, 그 먼 길로 향하는 광야길 위에 서 있는지 아시다시피 야곱은 에서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의 친형이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긴 장자권에 대한 분노,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와 모략을 짜내서 받아낸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분노한 에서는 야곱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제가 저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사건으로만 받아들이고 하나의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절대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이 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는 최고의 사냥꾼이었습니다. 에서가 쫓는 짐승은 그 누구도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에서 그는 도망치고 있는데 에서가 분노에 차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분노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인 이삭이 죽을 때를 기다려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결국 야곱은 광야를 통해서 도망치지만 도망치는 그의 심정도 사실은 안전하진 않았습니다. 에서가 언제 쫓아올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장자권도 가졌고요, 장자의 축복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과연 안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는데 과연 야곱의 삶은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과연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장자라면 편안하게 누려야 될 편안한 장막에서의 삶, 맛있는 음식들, 또는 자기가 장자로서 가지고 있는 만족감,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누려야 됐을 텐데 지금의 야곱의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해가 져버린 광야 어딘가에서 그야말로 굴러다니는 돌을 베개 삼아서 노숙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광야는 굉장히 뜨겁지요.
하지만 해가 진 후에 광야는 어떻습니까?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뜨거움과 추위가 공존하는 곳, 사람이 너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 광야. 더군다나 굶주린 들짐승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밤만 되면 배회하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장막에만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광야의 밤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곱이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숨도 못 잤을 텐데, 본문에 보는 야곱은 자고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을 자고 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이 춥고 무서운 광야에서 돌 하나 베고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야곱의 여정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쫓아오는 에서로부터의 도주, 가는 광야길에 익숙하지 않음, 또 브엘사바와 하란의 먼 거리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이 여정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걸린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나게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는 건 왜일까요?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졌음에도, 조금 모자란 것 같지만 집도 가졌고요, 직업도 좀 어느 정도 만족하는 대로 가졌고, 뭔가를 가졌음에도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쫓겨 살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해서 사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하면서 무서워하죠. 잃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 서안에 가면 진시황제가 세워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병마용갱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은,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땅을 파니까 진시황이 생전에 자기를 호위했던 무사들과 말들과 수많은 병거들을 그대로 만들어서 자기의 무덤 아래 똑같이 순장해 놓았습니다. 어찌나 진짜 같은지 수천 개의 군대 인형들이 얼굴이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진시황, 중국 대륙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진시황은 죽어서도 자신의 재물과 왕국을 지키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묻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는 진시황의 대를 넘기지 못하고 멸망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에 쫓기듯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만을 요구하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는 것은 왜일까요? 광야 한가운데서 버려진 돌을 베개 삼아서 쓰러져다시피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광야 한가운데에서 버려지다시피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이 꾸어집니다. 꿈이 나타납니다. 비참한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비참한 만큼이나 더 광의로운, 더 광채가 가득한 놀라운 꿈이 임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서 있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도망자 신세로 비참하게 누워있는 야곱, 차가운 광야의 흙바닥 가운데 들짐승과 같이 초라하게 자고 있던 야곱에게 꿈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제가 파란만장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저는 야곱의 인생의 파란만장함 가운데 과연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다이나믹하고 정말 스펙타클한 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초라하고 비참한 그 광야의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에서, 그의 형, 사냥에 능가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형,
들짐승 여전히 자기 주위를 배회하고 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 광야의 무서움, 추위와 더위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유약한 야곱의 모습, 지금 당장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야곱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밤을 과연 넘길 수나 있을까? 내가 오늘 밤 여기서 잠이 들면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가운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사투리 크게 쓰지 마라. 얘들아, 제발 신기하다고 두리번거리지 마라. 목사님 부끄럽다. 제가 그렇게 주지를 시켰는데 서울 톨게이트에 들어서자마자 저 멀리 그 현대 기아차 본사가 높이 보이는데, 우와, 목사님 현대차예요? 그래.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감탄이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참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게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서울시장도 아닌데 목사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다 몰라 얘들아. 아이들과 한강대교란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철교 형태로 되어 있죠.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다리입니다.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죽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막 기어 올라가서 서울시에서는 거기다 기름도 발라놓고 베어링도 올려놓는데 계속 올라가서 자기 죽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끌려 내려오는 다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가 한강대교하고 마포대교라고 해요. 실제로 죽겠다고 광고하는 사람들은 한강대교로 가고 조용히 죽는 사람들은 마포대교로 간다고 합니다. 그 다리에 난간에 가보면은요, 어찌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지 난간에 응원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뜰 거야. 그 난간들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난간을 따라서 그 사람이 지나가는 동선을 따라 불이 켜진다고 해요. 또 중간중간에 생명의 전화라고 하는 전화가 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막판에 이 전화를 들면 무조건 상담원에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삶을 이어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인생의 그 마지막 가운데서 삶의 소망을 잃고 그 다리를 배회하는 그 영혼들, 다리를 배회하는 그 사람들, 지금 곧 내가 이 다리를 넘어서 저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전화기를 붙잡고 나 좀 살고 싶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심리상담에 보면은 그 중에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들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교사들과 함께 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번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직선을 그린 후에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지나왔다면 지나온 대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점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또 앞으로 다가올 날, 내가 아직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다가올 날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점을 찍어봅니다.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바닥까지 찍고 내려가는 분도 계셨고요. 어떤 분은 잠깐의 저조기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상향곡선을 타고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평탄하게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한없이 곤두박질 쳐서 이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곳은 누구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 가장 초라한 나의 인생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14절과 15절에 걸쳐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많이 허락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모든 복이 자손과 모든 족속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차가운 돌바닥입니다. 광야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상황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위험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만약 야곱이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의 여러 가지 말들보다 저는 방금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더 감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를 지키시겠다는,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한 축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축복, 어떠한 번영, 행복, 복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춥고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외로움, 내가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그 외로움 앞에서 야곱은 싸우고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다. 흙바닥이면 어떻습니까? 돌베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면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평안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광야의 맨 밑바닥에서 만난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차마 내가 대할 수 없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분을 보며 그분의 빛나는 광채를 보며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앞에서 야곱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만들고 자기에게 있던 귀중한 생존의 자원이었던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비참한, 가장 낮은, 가장 떨어질 곳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실지도 모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춥고 외로운 광야의 잠자리 가운데 야곱은 하늘을 향해 뻗어있던 사다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물론 학자들에 따라 연구가 다르지만요,
이 단어의 어원 자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하시다, 말씀하다, 말하다. 또는 디바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디바르라는 단어는 지성소, 성소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같은 자리, 그곳은 여러분 따뜻한 장막도 아니고요, 안온한 잠자리도 아니고 차가운 광야, 돌바닥, 돌베개, 짐승이 우글거리는, 추격자가 나를 쫓아오는 그 광야의 현장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을 특별히 이 시간 위로와 축복을 드립니다. 광야 한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며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당신을 예배하게 하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